충현교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 세대는 50대 후반 세대들은 아마 다 그렇지만 우리 합동 측 대표적인 교회로 마음의 고향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렇게 자란 제가 이 재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 2주일 동안 참 마음이 설렜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 출석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제 세대의 합동측 교인들은 충현교회를 우리 교단의 마음, 우리 교단의 고향으로 아마 생각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과거의 그 교회 모습으로 세워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반갑고요. 불러주셔서 목사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역사하신 성령께서 전하는 이 수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모두가 삭개오가 되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설교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이지만 설교의 시작은 누가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어떤 관리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가 당시 어떤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답변하셨죠.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들을 모두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게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관리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라는 제목을 끄집어내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그 부자 관리에 관하여 설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의 부자들에게는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자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부자가 있을까요? 부자들을 위해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눈치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체로 부자들은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보다 더 빈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다름 아닌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제 이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삭개오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2절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관리처럼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곳의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요충지에 세무서를 세웠죠. 북부의 가버나움과 남부의 여리고와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 세무서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하여 농업이 융성한 도시였죠. 당연히 세금 수입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 세무서에 여러 명의 세리들을 거느리는 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지역의 세무소 소장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리들에게 세금의 액수를 할당했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그 할당된 양만 정부에 바치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들이느냐에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과된 그 액수만 정부에 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몫을 늘렸습니다. 각종 상인들을 검문 검색하여 그 상품에 대한 세율이 2에서 12% 세율을 세리가 주관적으로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3절에서 세리들을 책망하기를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세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었죠.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세리들은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가장 나쁜 죄인으로 취급했죠. 삭개오도 그러한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굽신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러운 세리놈, 민족의 바적자 세리놈, 어떤 자들은 삭개오의 신체적 약점을 건드리면서 어쩌면은 난쟁이 세리놈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자료를 뒤져보고요, 연구도 해보고요, 저의 합리적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그는 아마도 마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성경에 레위라고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북쪽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삭개오는 분명 마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세리장이었고 이스라엘은 좁은 지역이었고 세리들은 분명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이죠. 어쩌면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자들로서 동지의식을 갖고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친구 마태가 돌연 바뀐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동료를 뒤바꿔버린 그 예수라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적 상태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금 모습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핑계 참 많습니다. 누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할 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유대인인 삭개오가 지배자 로마를 위해 동족의 재산을 빼앗는 세리가 되기까지는 삭개오 나름대로의 할 말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세리가 된 것은 그의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세리가 된 것이 꼭 그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큽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키가 작은 그의 외모로 인해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개오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리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민족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도 유대인이었기에 그가 세간 군무를 시작할 때 남모를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만 했으며 그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의 선택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삭개오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변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하자 삭개오의 선택은 한 가지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의 비난을 무시한 채 오직 로마의 신임과 부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보다 악랄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면 모을수록 그는 로마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리고 세간의 우두머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돈 많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가 무너지지 않는 한, 또 돈이 그 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외적인 출세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삶은 갈수록 불안하고 흔들렸습니다. 도무지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았죠. 부자가 될수록 외로웠죠. 많은 돈을 가졌지만 뭔가 또 다른 갈증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점점 더 강대해져 갔고요. 돈의 위력은 여전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증오와 미움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이 피곤했습니다.
영혼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수는 세리의 친구라고. 그 예수가 세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같은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가 여리고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왠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가 지금 느끼는 삶의 불안과 불만족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연구한 추측인데 동의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를 못 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삭개오는 달렸습니다. 예수보다 훨씬 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약 150에서 160cm였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학자들은 그의 키를 약 140cm 이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키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는 손과 다리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과 다리를 이용해서, 그 몸을 이용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드디어 무리에 둘러싸여서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 2000년 전 여리고 그 거리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돈 많은 부자,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키가 아주 작은 어른이 돌감람나무 가로수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숨어 있습니다. 분명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제도와 제대한 자기의 몸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바로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삭개오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은 그가 나무 위에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연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시더니 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짝사랑을 해보신 경험들이 계십니까? 짝사랑한 대상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딱 멈췄을 때 그 느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시고, 이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쳐다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쳐다보시고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예수님이 그날 왜 여리고를 택해서 지나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하나를 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요, I must stay.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만 하겠다.
보통 영어로 쓸 때 I would like to stay, 너희 집에서 좀 머무르고 싶다가 아니라 너희 집에 must, 머물러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삭개오의 전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만남이 삭개오를 다른 세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짝사랑 이야기를 해볼까요? 짝사랑하는데 그 짝사랑의 대상이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이 지금 제 부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나머지 절반의 재산 중에서도 토색질하거나 속임수로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당시 율법대로 그 액수의 4배를 갚았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모으기에만 몰두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을 돈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움켜쥐려는 열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려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가 모아놓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샀습니다. 돈으로 이웃을 샀습니다. 그는 잃었던 자기를 찾았죠. 돈을 놔버리자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도 로마로부터 무능한 세일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고 어쩌면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리고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외모의 키는 작았지만 내면의 키는 아주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바늘귀를 통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 사건이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2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노력은 단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대통령을 봅니다. TV를 통해서 날마다 봅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보려고만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감람나무 아래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인생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게 바늘길을 통과한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위해 먼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신학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먼저,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에 익숙해지기보다는, 기독교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주님과의 만남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면, 이곳이 여리고성 길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누구 앞에 딱 멈췄을까요?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누굴까요? 만약 그분이 제 앞에 서서, 양 목사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아니 자야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와, 그 감격, 그 감동, 그 은혜가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임한다면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통과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주님이 돌연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이나 병과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런 획기적인 사건 없이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점령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은 모두가 다 은혜이고 간증이고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재미를 실제로는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했고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 우리 교단의 신앙의 선배들 말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그의 삶들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움켜쥐는 것에서 놓는 것으로 바뀝니다. 옛생활과 옛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혁명과 같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는 것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던 그 돌 감람나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우물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리고 종종 은혜도 받습니다. 종종 깨닫기도 합니다. 종종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뜨거운 감정도 없이 단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거의 젊은 시절을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세상에는 합동측 교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혈관에는 합동측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대학을 신학과를 갔습니다. 종신대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대원도 나왔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여 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문제없는 젊은이였죠. 물론 반항하는 기질이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고 신학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주일이면 돈 안 써야 되는 것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고요. 아주 분명한 합동측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내 하나님을 찾기까지 저는 30여 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을 교양을 위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단지 세상을 착하게 사는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사건은 단지 돈에 집착한 그 관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사건은 인생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고집, 평생 지켜왔던 인생관, 그의 삶의 방법,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 이유, 이런 등이 통째로 깨짐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뀜을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가 바로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오늘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이고 지금까지 믿으면서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과거 제가 목회할 때나 지금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왜일까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차피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하면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미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 이치를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었겠습니까? 과거에 산다고 해서 우리보다 덜 똑똑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은 같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훌륭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철학을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미쳐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라도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천벌을 받을까 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을 갖고 있을 때 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적인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없습니까?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까?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이 없습니까?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잘 풀리지 않습니까?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상황의 인생입니까? 상한 심령의 소유자이십니까? 낙타는
낙타는 절대로 하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자기 세계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좋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징조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소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이용해 돌감람나무 가로수 위에 올라가는 그 노력, 그 책임까지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손과 발이 뭐겠습니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경건 생활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도적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마련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에 한번 충실히 참석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올라가게 하는 그 방법은 대부분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걸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와 머물겠다. 너의 영혼을 원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찾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죽었다. 빨리 내려와. 작은 너에게 큰 마음을 주겠다. 큰 소망을 주겠다. Will you come? 올래? 나한테 올래?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 주일에 그리고 우리 일평생 동안 매일 매순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